자, 몇 주 전에 시편 85편을 다루었는데 일단은 분량이 많기도 하고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해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볼 테니까요. 본문의 의미를 잘 따라오시면서 함께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5편의 첫 단락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는 그 행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호의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2절에서는 죄악을 사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노를 거두셨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우리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죄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처벌도 면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도 그치십니다. 자, 이렇게 죄도 처벌도 진노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신다라는 큰 원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는 일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놀랍죠? 그러나 그것들을 깨달을 때는요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 노예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 그 슬픔에 잠기는 것이, 두려움에 잠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포로됨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포로됨을 알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반대로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포로된 자신을 보게 한 사람,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깨끗한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일종의 회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가 자신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4에서 7절입니다. 이 4에서 7절은 구조가 재밌습니다. 4절과 7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5절과 6절은 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문문 두 개를 하나님 간구, 명령 형식의 간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4절과 7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4절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주의 인자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죄의 종된 사람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즉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를 듣고 그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죄를 싫어하게 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한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것들에 피하여 구원을 얻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두 가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쯤 되면 좀 뻔뻔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4절과 7절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요청이죠. 여기에서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자기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죄에서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땅히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면해 주시고 당연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를 부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은 또 하나님께 회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구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도 베푸시고 회개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습니다. 좀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람은 악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원칙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선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세종대왕은 천국에 갈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묻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과 이순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내가 죄에 노예되었으니 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있어야 돼요. 이 간구가 없는 자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참 뻔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사실은 그 근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두 개의 질문에 나오는데요. 그 두 개의 질문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보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대답은 뭐냐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시고 자신의 성품에 따라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에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딱 봤을 때 요만큼이라고 하면 한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강조점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에게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진노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6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기쁨을 얻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간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영원히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누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하신 구원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거든요. 사실 우리의 상태를 보면 그 방법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원리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결론이죠. 말하는 사람이 나로 변경됐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당신은 이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우리는 이었다면 8절에서는 나로 바뀝니다. 시편 저자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7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일반적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 곧 성도를 향하여 평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증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이제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죄와 심판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오직 평화만 남습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전쟁은 사라지고 우리는 불안함이 없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들을 들으니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허망한 대로, 오늘 우리말 번역에서는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거는 망령된 대로 가지 말라 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번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예. 다시 허망한 대로, 망령된 대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죄의 종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종되어 다시 사망에 처해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태가 연약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 자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 땅에서 넘어질지라도 회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고 또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저자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들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평안과 구원의 확증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감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평안과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9절부터 13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신이 당한 하나님으로 인한 곤란과 고통과 죄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임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들 중에 뛰어난 업적을 나타내야 구원에 가깝다라고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경외가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알려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큰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도면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중에 대표를 세워서 그래, 당신 정도면 우리 중에 제일 나으니까 이렇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의의 수준을 그들은 했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지. 근데 그거 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만큼 좀 더 필요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아마 요만큼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때 그것을 알 때 그러한 자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또한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의로움과 그 사람의 경건이 드러나기보다 그 사람의 죄가 그에게 더 깊이 나는 거죠. 새까만 종이에는 하얀 게 좀 보이면 하얀 게 있네? 이렇죠. 근데 까만 것들은 너무 까매가지고 이게 죄가 너무 많을 때는 이게 죄가 많은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곳곳에 있는 까만 점들이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 죄들을 깨닫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이 신앙이 연륜이 깊어져 가면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때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바로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가치 없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광하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다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면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자비를 간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시고 그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뭔가 번쩍번쩍해야 되고 위대한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구원을 받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물질적 풍요나 외적 행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지길 원하시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전혀 관계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행복을 지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최고가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안 올라가고 가장 뛰어난 자리에 안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은 걸까요? 왜 성가교회는 이렇게 되고 옆에 있는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잊어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뭔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크다, 좋다, 위대하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늘나라에서는 없어질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덧붙여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맛보기로 그래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좋은 거라는 그 느낌은 알도록 아마 좀 그렇게 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죄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행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날에 가면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자질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우러러 볼 만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순전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주 놀랍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그치시고 죄를 사하여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일에서 정말 엄청난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자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서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죄 용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용서하시느냐에 대한 방법은 차치하더라도 용서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뜻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 용서를 자신의 인자를
은혜를 근거로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시편의 1절의 유사한 표현으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10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리라는 표현은요, 진실하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주 분명한 예언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사람을 정하신 예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요, 확실히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라는 성품을 의지하여 죄 용서와 구원을 간구할 때, 즉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즉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자가 드러나고, 또한 그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진실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현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회개, 곧 구원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회개를 통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과 그의 진실하신 구원을 향한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엄청난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불화가 없죠.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즐거운 사이가 됩니다. 물론 좀 더 이 문구를 엄격하게 보면 인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연결되고 진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은 여기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한 의로운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회개와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만난다라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구원받았지, 나 예수님 믿지, 이렇게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합니다. 구원의 경험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구분해서 그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며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정도 기본을 아는 것에 머뭅니다. 물론 더 깊이 알고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심화 학습하면 좋죠. 그럴 때는 책도 보시고 목사님에게 문의도 하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풍성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정도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11절입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만나는 위대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은 어떨까요?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제가 조금 다른 번역을 갖고 와서 있는데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네,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앞구절과 비교해 보면요, 땅에서 진리가 솟아난다 라고 하면 하늘에서는 뭐가 굽어본다고 해야지 맞을까요?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죠? 그러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면 하늘에서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긍휼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긍휼이 아니라 뭐가 오죠? 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10절 보면 긍휼과 진리, 긍휼과 진리는 사랑과 의죠. 또 뒤에 보면 의와 화평이죠. 또 의는 의이고 또 화평은 사랑과 관련된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구조상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진리나 의는 앞서서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11절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쏙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땅에서 의가, 하늘에서 의가 터져나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노아 홍수 때 표현하고 비슷해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어떻게 표현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요, 밑에서 지하수들이 터져서 퍽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위에서 쏟아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져 땅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이 열려 물이 하늘에서 내린 것, 마치 이 표현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오고 또 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진리와 의가 온 땅에 가득하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온 땅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은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결과를 지향하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니 진리와 의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이제 의롭게 살아갑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이 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참이고 옳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좋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주상적이고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이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원리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지요. 그런데 매번 어렵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충돌과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회개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로 그 의 안에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천국에서 누릴 복된 삶이 사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살게 되는 삶은 그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진실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물을 차례입니다. 이렇게 회개로 의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이는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좋은 것들을 얻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땅에서 우리의 수고에 마땅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며 수확을 기다리다가 그 수고의 결과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소산을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만약 내가 물론 이것을 이 땅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냥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다 망하고 죽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주실 겁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개에서 인애와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백성의 삶은 온 땅에 충만한 가운데 그 땅의 삶은 의가 온 땅에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시는 모든 길은 의가 충만한 길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돌이켜 다시 의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자와 화평을 드러내시고 그 결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진실과 의를 얻음으로 온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의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입니다. 시편 85편은 이렇게 회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온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세상은 부패하여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뿐입니다.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자신의 악한 욕구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제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자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충만한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들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영광,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의의 나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실함으로 실천하시어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또한 내일을 살아가며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힘내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